정의 말씀은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비춰주는 부분이 메시지를 다르게 전달합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근본은 같지만 교훈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사진을 찍을 때 정면에서 찍는 거, 측면에서 찍는 거 다르게 보이죠? 고대하고 찍는 거, 빰하고 찍는 거 다르게 보이죠? 예. 한복 입고 찍는 거하고 원피스 입고 찍는 거 또 달라요. 그 안에 사람은 본질은 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보편적으로 주어진 같은 말씀도 그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교훈이 본질은 같은데 뭐예요? 예,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어제는 저녁 5시, 6시경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찬송을 부를 때 내가 생각했던 말씀을 싹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이제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뭘 제가 느꼈냐면 그 목사님이 아무 의식도 없이 임종실에 들어가 있었죠. 임종 예배도 다 드렸는데 임종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기도처에 답사를 하러 갈 때 차에서 그 목사님이 마음에 떠올라서 신방을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 접종 안 된 사람들은 못 가대. 너무 신방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신방해도요 아무 말귀도 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못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사람은 돌아갈 때 마지막까지 기는 남아있다. 예. 그래서 전화를 해서 사모님 보고 목사님 귀에다가 전화를 대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역이나 모든 것 다 못 마치고 가니 참 떠나가는 것이 미련이 없이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끌끌한 것들이 많잖아요. 일을 다 못 마치고 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쉽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이어서 당신이 못한 일 할 거고 또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제 그 심령을 빨리 버려야 영안이 열린다. 지금부터 당신의 영은 주 예수님, 내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내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고백하시오. 상대한테는 아무 반항이 없잖아요.
옆에서 사모님이 오는 울음소리가 기전에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이제 내 영안을 열어서 내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 보여주소서. 왜? 그 천사가 내 영혼을 인도해 가거든요. 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의 그죠? 천사의 인도를 받았어. 낙원으로 들어갔죠? 여러분도 다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두 천사 있었죠?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이 땅에 아직 미련이 덜 끊어져 있어 놓으니까 영안이 안 열리는 거죠. 돌아갈 때까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라고. 당신의 영이 그렇게 하라고. 말로 못하고 못하지만. 그리고 당신은 먼저 가지만은 우리 곧 따라갈 거 아니가. 내가 갈 때 꼭 마중 나와야 돼. 내가 꼭 우리 뒤 곧 따라갈 테니까. 그게 하늘 재단이 있어. 거기서 이 땅에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런 거 다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난 또 답사가 차 안에서 가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그날 세 분의 목사님들이 수술하는 암 걸린 또 목사님이 있었고 그날 당일 요만한 종기가 생겨갖고 종기가 2개인가 뭐 5cm짜리인가 목사님 또 기도해주고 막 그러면 나는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예. 계속 사역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1시간 뒤에 딱 돌아갔을 때 그래 답사를 마치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문들 노예원들에게 우리 노예 아니에요. 우리 학교 출신이고 같은 종에 속하니까 그래 딱 가니까요. 예식장에 가두고 가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는 목사님들도 많지만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 형님도 목사님이더라고. 가서 보니까 위로 예배는 보통 몇 분 안 오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참 이 목사님이 복이 많구나. 그리고 영이 열려졌구나. 예, 영이 열리니까 빨리 끈을 놓아요. 바로 인도돼 가는 거죠. 예. 안 그러면요 며칠 동안 막 사격을 헤매면서 소리도 그죠? 왜? 갈 길을 모르니까 자기 갈 길을 모르니까 그렇게 고통하다가 그런 가는 분들은 참 불쌍해. 이제 아셨죠? 예. 아무 의식이 없다고 해도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 거짓 이야기하면 안 돼. 당신 이러다 그러다 이러면 안 돼요. 사실을 이야기해서 마음이 내세를 위해 준비되게 해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들도 참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동안 참 오랫동안 고생했잖아요. 예. 욥기서를 보는 견해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무엇이냐? 커다란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은요, 그다는 차이가 있어요. 심령이 세상에 잡혀 있는 때에 보는 관점과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때의 관점이 달라요. 이 죽을 때까지 간다니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죠? 마음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흐려져서 분별을 못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영이 맑아지게끔. 그러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빛과 주님이 바로 만나지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내 영혼 지키게 보내주신 천사는요, 내가 나쁜 줄하고 좋은 줄을 맞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양심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깨우쳐주는 역할을 해요. 네. 이게 성령의 손발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은 내 영혼을 내 영혼과 연합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머리가 모든 거 다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일은 손발이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럼 머리 떼놓은 게 혼자 굴러가봐. 우리 주님의 영이 하면은 수종은 천사들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손발이 중요해요? 머리가 결정하면 손발이 따라가지, 그죠? 손발이 하는 그 수종 들잖아요. 그게 건강한 몸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점점 영의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예, 점점 열려갈 거. 근데 이런 세계를 잘 알면요, 많은 부분에 참 자유함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게 매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욥기서도 그래요. 욥기서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까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신약에, 그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엄청 차이예요, 그러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람, 구약은 욥이고 신약은 바울. 그렇죠? 지금 욥이 오늘 이 3장에서 우리는 보면 욥이 생일날을 한탄하죠. 자기 태어난 날을 막 한탄했잖아요. 욥은 현실의 고통을 슬퍼해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감옥 가고 태장 맞고 막 그랬죠. 많은 엄청 고통당했죠. 근데 바울은 감사했어요. 바울은 안심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한 것이 그런 차이를 주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 어떤 상황이 올 때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죠? 진리가 부족하면, 예? 그냥 세상 사람과 같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충만하면은, 진리의 영입니다. 충만하면은 근심걱정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욥은요, 아직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현세와 내세에 대해서 욥이 알고 있었어요.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런 거는 그죠? 누구보다도 참 칭찬받을 정도로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현세의 고통, 엄청난 재앙, 자기 몸에 말할 수 없는 아픔, 슬퍼해야만 했는데, 무조건 다 슬퍼한 거 아닙니다. 어떤 차원에서 슬퍼했는가, 오늘도 그것도 말씀드릴 테니까. 어쨌든 욥은 고통 중에 하나님 찾았죠. 하나님 뭐 판결하자 막 이렇게 한 게 전부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 찾는 것을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는 모습. 하나님을 만나고자 얼마나 욥이 애씁니까? 엄청 고투 어렵고 힘든 현실을 헤쳐나가고자 발부둥 쳤다 그 말입니다. 고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욥기서 1권은, 그러니까 욥기서 이 한 권의 책은 4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어두운 구약의 현실에서 사탄이 땅을 마음대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설치고 다니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물어봤잖아. 사탄은 네 어디 갔다 온 게 땅을 싸돌아다니고 왔습니다. 그래 너무 많이 싸돌아다니면 뭐라 합니까? 조져서 역마살이 있다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시대에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죠. 무엇이 사단이고 그런 건 전혀 알 수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불을 켜놓은 게 손집사 저 앉아있네. 그죠? 김주사 여기 있네. 뭐 이런 거 불을 켜놓은 게 알죠? 깜깜해놓으면요 나중에는 동서남북도 몰라요. 깜깜해놓으면. 내 참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2번 있었어요. 시골에 살 때 벽에 전기가 붙어 있어요. 문 옆에 벽에 그 전기 스위치가 붙어 있어요. 거기 일어나가지고 문 옆에 가가지고 그걸 켜야 되는데 깜깜한 밤이 되놓으니까 바깥도 깜깜하고 방안도 깜깜해요. 이게 깜깜한데 이렇게 하면 손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나는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으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요 이렇게 벽이 탁 부닥쳐.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하는 거 이제 전기 스위치 찾는다고. 아무리 찾아도 전기 스위치가 없어. 깜깜하니까. 옆에 놓고도 모릅니다. 내 생각으로 막 뜯어봤는데 스위치를 못 찾았어요. 예. 이게 방한 감각이 잊어버리죠. 구약이 그와 같다고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 구약이. 그러니까 하도 모르니까 선지자들이 한밤중에 번개치듯 반짝치듯 예언을 잠깐 해준 거죠. 그래서 선지자 예언을 보고 그 길을 따라오는 거죠. 가장 빛을 많이 밝힌 것이 모세였죠. 모세는 이제 말씀까지 기록해주고 밝혀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 오경이 최고 중심 성경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욥 보세요. 욥이 그 당시에는 모세가 나온 시대가 아니고 그 이전 시대니까 어두운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찾는 것이 뭐라고?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는 모습.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욥기서는 뭐냐? 고난 중에 주님을 찾는 그리스도의 탐구사라. 어두운 밤 고난 중에 누구를 찾아? 그리스도를 찾는 탐구사의 기록이란 말이야. 알고 보면은 여기 어떻고 친구가 어떻고 다 하더만은 결국 하나님 찾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찾아? 지금 실로 비통한 가운데 찾는 거죠. 사단은 욥을 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끔 만들려고 했죠. 근데 사단이 욥을 짓밟을수록 욥은 하나님을 찾아 만나지죠. 여러분 엄청 고난이 오면은 이러세요. 사단아 밟아라. 나는 주님만 찾을 거다. 그럼 사단이 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모순이 뭔지 아세요? 어느 사람이 고난이 오면 예배도 안 드린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거죠. 너 고통당하면 하나님 부인한다. 욕한다. 오늘 말씀을 받으신 분들은 욥의 성리처럼 성리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욥기서의 진정한 가치 중에 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죠? 그리스도 출현 이전에 그리스도를 탐구하는 역사가 그 속에 숨어 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욥을 방해한 것이 알고 보니까 누구였다? 사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죄인은요 절대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지요. 근데 마귀는 자기 자충수에 걸린 거야. 하나님이 싹 자랑하니까 마귀가 탁 나서갖고 하다가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죄인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은 자기 죄를 지가 드러내요. 이 자충수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까? 거기는 물론 그렇죠. 마귀의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한 욥의 그리스도를 뭐하는 예표하는 욥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 당시 욥은 그걸 몰랐어요. 이거 하나님을 찾고 그랬지만은 네가 지금 욥아 너가 지금 그 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욥 자신이 모르고 있었어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욥기서는 참 신비한 책이죠. 얼마나 신비한 책인지를 몰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곱 눈이라고. 그렇잖아요. 일곱 눈. 예. 우리는 두 눈 갖고 왼쪽 오른쪽밖에 못 본다 그랬죠. 삥 돌아서야 보이지만은 주님은 동시에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곱 눈은 어떻게 본다고 했습니까? 앞을 보는 거 맞죠? 앞을 보는 거, 뒤를 보는 거, 오른쪽 보는 거, 왼쪽 보는 거, 위에 보는 거, 아래 보는 거, 마지막은 안에 보는 거. 안 보는 거, 모르는 것이 없고 안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기껏 해봤자 한 부분을 설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예. 한 부분 중에 어떤 면을 설교하는 거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는 그것만 고집해. 자기가 보는 그것만. 여섯 소경이 싸움한 거 알죠? 소경 여섯이 싸움해가지고 다 감옥에 가 있어.
그런데 감옥에 들어앉아갖고 있으면서도 꼭 자기 것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끝까지 옳대. 왜? 어떤 소경은 코끼리 다리만 만졌거든. 그죠? 아니야, 코끼리는 기둥이야, 기둥. 하나람 되는 기둥이야. 끝까지 그것만 만져놓으니까.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공부했죠. 세상을 알려면 무엇을 알라? 예. 엘리펀트. 코끼리를 알아. 뭐, 그런 거 안 봤어요? 예. 자, 그런데 또 한쪽은 코끼리 배만 만졌죠. 아니야, 이 배, 어떻게 코끼리는 이렇게 넓어. 웃기지 마. 코끼리는 한 주먹이야, 꼬리 만지시니까. 자기 체험. 귀를 만진 자는 부채 같은 거고, 그죠? 코를 만진 자는 호수 같다, 그런 거. 여러 가지 말이 많겠죠? 그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와 같다는 거. 그리고 그것만 주장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 딱 무엇을 주장할 때 본질을 놓고 어떤 방향으로 교훈을 주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본질이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주의 출현을 있기 전에, 구주 예수님이 출현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출현을 알리는 복음 이전의 복음이에요. 정말 십자가의 고난 같은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다른 각도의 측면에서 배울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고통은 사람의 위로로서 다 위로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천만마디 말도요, 어떤 점에서는 내게 별 유익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같은 고난이라도 원인 모를 고난을 자신의 힘으로 견디어 나간다는 것은 이로 헤아릴 수 없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고난을 받을 때는 내게 희망이 있어요. 왜? 주님이 내게 허락한 고난이구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가 체험하라는 거야. 목마름을 체험해야 물 한 방울이 귀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같이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체험해야, 그렇죠? 밥 놓고 투정하지 않을 거 아니야? 아니야, 않을 거. 맞죠? 가끔 뭐 텔레비도 보고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밥 투정하고 반찬 투정하고 사람이 있대. 우리 손주사님 집에는 그런 사람 없지? 이상하다. 여기는 없다고. 여기는 요리하는데. 자, 앞으로 없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고난이라도 인격이 파괴되고 죄를 짓는 것이 있고, 같은 고난이라도 오히려 성격과 기질이 성화되고 아름다워지고, 그죠? 예. 그죠? 뭐예요? 예수 닮아가는 거죠? 예. 이게 희망을 붙들 수 있는 고난. 똑같은 건데, 그렇게, 그죠? 하늘과 땅 차이로 바꿔져 가고 있어요. 여기서의 고난을 통해서
어둠의 종교 사역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까 내가 밤에 뭐 찾아서 전기 스위치 찾는 것처럼 자기 감각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야. 자기 감각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요, 몰라요? 바로 몰라. 그러니까 바로 모르니까 어둠의 영이 탁 나타나가지고, 응? 이리 봐. 이거야. 응? 여기에 밥이 있고, 여기 떡이 있고, 여기 과일이 있고, 여기 술도 있고, 이리 와. 뭐, 이거는 따라가는, 그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예요. 진리를 바로 못 알았어. 우상숭배에 빠진 거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디에 잡혀있다? 우상숭배에 잡혀있어.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엉뚱한 어둠의 길을 갔던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죠. 그렇죠? 성경에 도통한 사람 아니요. 가마리엘 문화 최고학부를 다니고. 그런데 자기가 어둠에 있는 줄 몰랐어. 근데 바울이 주님을 발견했죠. 주님을 만났죠. 완전히 달라지죠. 오케이. 오늘 예수 믿어도요. 어둠의 기복에 빠져가지고 어두우니까 내 욕구를 채워주는 걸 한번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 소경된 자들아, 내 종이 소경이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벙어리들이고 구약의 일꾼 하나님의 종들과 일꾼들을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참 행운한 중에 하나가 바울이라고 봐. 그죠?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요, 이 세상, 바울도 고통받았잖아. 세상 사람도 살다 보면 고통받지?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 여기 고통받는 거, 내가 장차 받을 상급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야. 내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할 때, 니 때문이다, 그래요? 안 하죠? 바울 그래 안 하잖아요. 예. 우리 고통받을 때 이제 남 탓하지 맙시다. 예,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요. 내가 감당할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감당할 힘을 주세요. 이런 사람이 광야의 거칠은 사막의 메마른 곳에 샘이 솟게 하고 꽃이 피게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같이 어떻게 해요? 메말라져 버리고 거칠어 버리면 가시 엉겅퀴밖에 더 나겠어?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가치적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이 영광에 참여한 사람이 되죠. 자,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있는. 왜냐하면 주의 영이 내 속에 위로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고통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옆에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짜증을 부리고 야단이에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어떤 부부가 남편이 이제 암으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아내가 열심히 수발 들고 있는데 근데 맨날 아내한테 짜증이야. 그래 내가 생각해서 아니 차라리 보따리 싸가지고 가버리시면 저 어때 살든가 말든가. 그렇게 그죠? 뭐 대소변 다 봐도 다 해주는데도 막 짜증을 부리고 막 아프면 신경질내서 속에 누가 없어서?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예,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 복입니다. 그죠? 예, 분별이 시작되니까. 분별이 시작되니까. 예수님 때도요, 사람은 눈에 보는 것과 자기 생각하는 걸 갖고 이게 불행이다, 행복이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랬어요. 항진의 어려움은 나에게 믿음을 키우는 기회란 말이야. 기회. 날 편안하고 모든 게 넉넉하면은 내가 막 운동하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역대 이래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을 겪으면서 그걸 견디네요.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한쪽은 금메달 이런 거 없으면 그런 거 고통 안 겪어요. 아이고 미쳤나 왜 그래 고생을 샀어 하나 그러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막 그죠? 어떤 사람은 반짝을 안 당하고 막 훈련하고 연습하죠. 근데 그 사람이 또 아유 왜 내 인생 팔자가 그러냐 그건 안 해요. 희망이 현실을 이겨준단 말이에요. 정말 불가능할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움직인 성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성도 중에 하나가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성도, 그죠? 옛날에는 남자들 속에 여자가 들어가면 큰일 나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죠? 남자들이 있는데 여자가 그 속에 끼든다 말도 아니에요, 그거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못 가고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지, 그죠? 만졌죠. 예. 불가능한 것을 극복해 갈 때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버렸어. 나는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 믿었죠. 그런데 환경적으로는 그게 안 되죠. 갈 수가 없어. 다 남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막 있으니까 근데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봤으면 실패한 거야. 맞죠? 그런데 무슨 욕을 하든지 그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야. 내게는 예수님이 중요해. 많은 경우요. 예수님 잊어버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소리 듣다가 내가 나고 돼버려. 예수님이 딱 돌아서 딱 그랬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이제 믿음을 내가 어떠함에 따라 그죠? 믿음의 그릇이 이루어지는 거야. 주님은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릇만큼 자신의 능력을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맨날 비 오기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비가 오더래요. 그래 그 장종지 요만한 장단종지 그거 딱 얹어놓고 그죠? 한 트럭 태워주세요.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밖에 안 차잖아. 그러기 요것밖에 안 되는데. 예. 믿음의 그릇은 어떻게 이긴다? 환경이 메마른 환경이 있잖아요. 어려운 환경이 있잖아요. 예. 좋은 그릇은 불에 집어넣어갖고, 그렇죠? 옛날에 그릇들을 어떻게 만들어? 두들겨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전에 촛대라든가 이건 다 두들겨 만들어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릇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은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어려움이 오면은 배신을 해요. 이걸 신앙을 잊어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 자살하는 사람과 같아요. 예. 육체적 자살이 있죠. 그런데 믿음을 잊어버리는 것은 무슨 자살이다? 영적 자살이에요. 영적 자살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시체의 수를 더해주는 사람이야. 사탄을 이기게 만드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는 사탄의 보세요. 욥이 망할 때 보면 태풍 불었죠. 그죠? 강도들이 왔죠. 벼락치고 불이 막 내리고 그랬죠. 오케이. 자, 보세요. 우리의 삶에 비와 바람과 파도 같은, 벼락 같은 이런 삶이 엄물에 와요, 안 와요? 엄물에 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라한테 가자, 석가한테 가자 그래요? 영왕님 찾으러 가자 그래요? 아니죠. 반석을 붙잡는 거야.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이어야만이 비가 오고 장소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 다른 말 할게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간구하고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란 말이야. 클라잉 투 매달리란 말이야. 예. 매달릴 때 비통함도 오겠죠. 힘드니까요. 가난하고 망해버리면 가난해. 살아가려면 고생스러워. 현실이. 그런데 주님은 먼저 내 속에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돈다발 탁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예. 돈다발 줘봐. 택시하러 안 나가지도 않는다. 자, 내 영을 지금 이렇게 붙들고 세우거든요. 예. 그래서 저보다 상당히 영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내가 그 희망을 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예. 저뿐만 아니라 이분도 그러고 그래요. 예. 자, 욥의 고통이 주는 참된 깨달음은 무엇이냐? 욥이 이제 엄청 나중에 자기 생일을 저도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6가지 환난 당했죠. 6가지 환난. 소와 나귀와 종이 죽는 것. 근데 성경을 보면 희한해요. 욥을 고통 주기 위해서 소도 죽이고 소와 암나귀가, 성경을 찾으면 그럴 겁니다. 소와 암나귀를 전부 죽여버리고
그 중에 종 하나만 살려갖고 욥한테 연락하러 보내요. 맞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양 전부를 죽이고 그 중에 양치는 종 하나만 살려서 욥한테 보내요. 세 번째는 약대 전부를 죽이고 그 중에 또 종 한 사람만 살려서 욥에게 보내요. 희한하네. 성경에 보면요 희한해요. 다윗 시대도 보면 또 한 사람만 살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는 몽땅 죽여버렸어. 몇 가지 한람 당했어요? 몽땅 죽었어. 그 다음에 육신적 환란. 그죠? 악창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의 위험한 불만. 남편 자살하라 했잖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이해를 하지 못했던. 이것까지 하면 6가지. 6가지 환란 당한 거죠. 근데 6가지 환란을 당할 때 욥은 애통하지 않았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갖고 애통 안 했단 말입니다. 예. 7 환란 때 욥이 애통한 거예요. 7째 환란. 7째 환란에는 2가지 의미가 숨어 있어요. 이것만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자, 하나는 친구들이 욥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기 시작했어. 무슨 칼로? 흑백 논리라는 칼 가지고, 종교적인 흑백 논리의 칼 가지고 욥을 난도질하는데 왜 난도질입니까? 네 숨은 죄가 어디 있냐? 그죠? 머리통부터 배를 갈라서 다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난도질하는 거죠. 욥이 내가 무슨 죄 지어서 그랬어요? 욥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했는데, 물질 문제, 여성 문제, 명예 문제, 구제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나 이렇게 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의를 행하여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는 거는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행편과 힘이 있어요. 뭔 말인 거 아시죠? 배가 가만히 있으면은 세상 파도에 떠밀려 가게 돼 있어. 맞죠? 그런데 목적을 향해서 배가, 그죠? 밭을 올리고, 바람, 뭡니까, 그걸, 또대를 세우고, 또 기계 있는 배는, 그죠? 동력을 살려서 목적을 움직여 가야만이 떠밀려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었지만은 욥은 자신이 처지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차라리 나지 않았을걸. 차라리 났다가도 죽어버렸을걸. 이해가 됩니까? 예? 그 당시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는요, 여호와의 참, 하나님의 참 뜻을 욥도 청량할 수가 없었어요. 뭐 오늘 여러분도 뭐 나도 뭐 그 성경 아니면 뭘 어떻게 알아요? 맞죠? 예. 그 성경은 있다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주의 영이 깨우쳐 주니까 한 발짝 한 발짝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솔직히 말해서 말씀과 성령이 나를 도우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천년 부처 옆에 돌을 통한들 그죠? 예, 숨겨진 말씀을 어떻게 알까? 알겠어요. 예, 제주도 가니까 부처가 아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이드가 설명하지. 이 머리에 이게 뭐입니까? 다슬기라 그러더라고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난 빠마인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머리에 다슬기가 붙어 있습니까? 거기 고뇌 염려 근심 그게 수많은 인생의 고뇌. 예. 그래서 이 고뇌를 벗어내기 위해서 머리를 하도 물속에 담가놓으니까 다슬기가 붙었다고 그러는 말도 안 소리를 하고 있는데 또 설명을 들으면 또 좀 그럴듯하게 보이죠. 자,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욥이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회의감을 심게 해주는 거야. 계속 말도 않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야. 뭐 갖고? hen장을 잡았다. 이게 저주받은 hen장을 보니까 죄를 안 지으면 이런 hen장이 나올 수가 없지 않나? 우리 이 재판 속에도 보면요. 그 판사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평생 삭가 쓰고 살다가 돌아가신 판사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분명히 hen장을 보면 이 죄인이야.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고 죽였어요. 나중에 진범이 딱 잡혔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는 hen장만이 진실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대부분 판사는 눈에 보이는 거 갖고 그죠? 증거물 갖고 판결을 하잖아요. 그 당시 자기는 그게 맞았다고 100분 맞았다고 이 악한 놈은 살려줘서는 안 된다고 사형을 취했는데 나중에 잡히고 보니까 그래서 판사지 그만두고 정말 내가 하늘이 부끄럽다. 그래 김사각 같은 그런 판사가 있었어요. 네, 나중에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그분 보고 그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당신은 진짜 그래도 바른 판사다. 잘못 판결은 자기 양심이 있는 판사다. 맞죠? 오늘 개판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개보다 양심 없는 판사들이 얼마나 많아. 판사 검사들 보세요. 엄청난 돈 받아먹고 엉뚱한 집 판결하는 사람들. 배나 지옥 자식들. 또 이것도 없고 또 잡으러 올 줄 모르겠네. 예, 그래도 바른 말 해줘야지. 예, 바른 말 해줘야지. 선지자가 바른 말 하다가 주님 품에 가야 여기 살지. 예. 복음 전하는 자는요, 예, 입술이, 그죠? 주의 뜻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한 번은 어떤 어르신이 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말 조심해. 내보고 니 그러다 어떨래? 내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자기 몸이나 살이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지 속으로 그랬어요. 한국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바른 말하는 사람을 그죠? 예? 어두운 세력에 합작해가지고 도로 공격하잖아, 그죠? 이게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하느님이 욥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려고 했구나. 아멘. 예,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했구나. 선지자들의 엄청난 믿음의 희생이, 그죠?
예, 사단을 패배시키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이루어왔어요. 이 믿음의 길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4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서를 외면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서를 가까이 할수록 감추온 빛이 드러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와 내 영혼의 세계를 헤아려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보게 했습니다.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바울처럼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할 줄 알게 하고 축복할 줄 알게 하고 새 능력을 입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